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봉사하였고 지금도 봉사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희망이 실현되도록 끝까지 같은 열성을 보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약속된 것을 믿음과 인내로 상속받는 이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보다 높은 분이 없어 그러한 분을 두고 맹세하실 수 없었으므로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정령코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너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린 끝에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일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는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을 이들에게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두 가지 변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로 당신께 몸을 피한 우리가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붙잡도록 힘찬 격려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영혼이 닭과 같아 안전하고 견고하며 또 저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멜키체덱과 같은 영원한 대사제가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선구자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주님을 찬송하리라. 올곧은 이들의 모임, 그 집회에서 내 마음 다하여 찬송하리라. 주님의 하신 일들 크기도 하여라. 그 일 좋아하는 이들이 모두 깨치네.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당신 백성에게 구원을 보내시고 당신 계약을 영원히 세우셨네. 그 이름 거룩하고 경외로우시다. 주님 찬양 영원히 이어지네.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 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보통 성서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구절은 몇 번 나올까요? 퀴즈입니다. 몇 번 나올까요? 네 번? 세 번. 세 번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기억나실 겁니다. 죽은 나자로의 무덤 앞에서 우셔요. 그럼 두 번째는 어디서 우셨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 멸망을 앞둔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우십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언제 우셨을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우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구절은 몇 번 나올까요? 웃으셨다.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요, 아주 묘한 것은 여러분도 성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과연 예수님이 정말 안 우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의 행간들을 잘 읽어보면 웃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공식적으로는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떤 이미지를 얘기합니까? 고통, 또 슬픔, 십자가, 아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웃음과 유머가 없는 분이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유머와 위트가 없는 분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유머와 위트가 넘치신 분이시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유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슨 단지 피상적이고 경박한 개그와는 다릅니다. 개그 있죠? 개그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 유머는 온갖 고통과 슬픔을 겪고 삶을 통달하는 데서 흘러나오는 그런 마음의 여유입니다. 이는 마치 깊은 그 슬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진실로 웃을 수가 있어요. 진실로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 그 기쁨의 소중함을 맛볼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유머는 지치고 힘든 우리의 그 삶을 지속적으로 윤택하게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영혼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그 신앙의 꼰대들인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밀리삭을 뜯어서 먹습니다.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리삭을 뜯어 먹을까라고 하는 애처로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를 가지고 추수행위로 몰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안식일 법을 덮씌웁니다. 침소봉대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만일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적어도 여러분에게 했다면, 적어도 나에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에이 꼰대들, 지금 무슨 귀신 씨나라 깎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직설적으로 내지는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유머와 위트로 반문하시면서 참된 안식일의 준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요. 가령 예수님께서 어떤 일화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을 때 성전에 가가지고 대사제만 먹을 수 있는 그 재물을 얻어먹은 일화를 이렇게 들죠. 일화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다윗도 성전에서 사제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까지도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 다윗 왕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달리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달리 말하면 다윗과 대사제도 관례와 의식 있죠? 예식, 이런 거 있죠? 의식보다 자비를 우선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 이제 그만 그 율법의 완고함, 이 율법의 완고함에서 벗어나서 자비롭게 살아가라.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과 자비가 안식일과 법보다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위트 있게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모습, 이 말과 행동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주어져도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정말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마음에 여유를 갖고 기도하면서 위트 있게 고난들을 이겨내는 가운데 은혜로운 나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